히브리서의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록자는 바울이며 기록 시기는 주후 66년경입니다. 성격은 교리서이며 수신자는 문자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이고 영적으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입니다.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히브리인들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는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가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한다면 같은 저자가 기록한 히브리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변증 서신이며 유대인들의 환난에 대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우월성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더 나은 우월성을 증거하며 강조한 서신입니다. 구약시대의 그림자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주제는 그 어느 누구의 직분, 사역보다도 더 나은 사역을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핵심자는 그는 하나님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1장 3절입니다. 핵심 단어는 더 나은 단 한 번 하늘입니다. 핵심구는 더 나은 상속 언약입니다. 히브리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입니다. 영적 교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과는 달리 이론적인 해석과 실제적인 교훈을 골고루 펴놓았습니다. 따라서 문체와 언어와 사상이 특이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3장 14절, 10장 39절, 13장 22절이 그것입니다. 다만 서신의 끝말에 개인의 인사가 구비되었다는 점만은 바울의 글이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5절이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에서 18절과 베드로 후서 3장 16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바울이 개인적으로 회심한 직후에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책의 주요 부분이 기록된 시기가 AD 35년으로서 신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인 셈입니다. 바울이 시내산 내지는 아라비아로 내려가 밤낮으로 그의 지식을 쌓았고 자기 스스로를 유대교를 버리고 떠난 유대인으로서 드러내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추측을 근거로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두 가지 의도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1.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물을 때 히브리 저자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2. 히브리서 저자는 중보자 혹은 대리자를 통해 하나님께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래서 온전하기를 성취해 보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을 향해 오직 예수만이 그 길임을 증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주제는 더 좋은 일들입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탁월함은 천사나 인간과 비견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언약은 이전의 어떤 언약보다 우월하며 그분의 제사장직은 레위보다 뛰어나고 그분이 드린 희생은 모세 율법 아래 드린 희생보다 우월합니다. 구약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분을 예언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 전반에 걸쳐 설명과 권면을 엮으며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성도에게 믿음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초기로부터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신학도 바울 신학과는 다릅니다. 물론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창조 이전의 선제적인 분, 구원의 중심 교리가 되는 속죄의 제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즐겨 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약 성경의 증언도 히브리서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히브리서에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대신하는 내용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말하는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집과 맺는 유대인과의 민족적인 언약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와 맺는 언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교리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뒤늦게 받아들인 대환란의 유대인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교훈적으로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며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가치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배교와 종교적 형식주의에 근거한 위안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며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적 사역을 상대화하고 사실상 그것들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배교에 위험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순전히 이러한 재앙을 경고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히브리서를 분석하겠습니다. 1. 큰 구원 1장 1절에서 2장 18절, 2장 1절에서 4절은 삽입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완전한 계시자이며 속죄 제물이 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1장 1절에서 3절. 두 번째,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성자 1장 4절에서 14절. 세 번째, 구원의 창시자 2장 5절에서 18절. 2. 하나님의 안식 3장 1절에서 4장 16절. 첫 번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 3장 1절에서 6절. 두 번째, 광야의 실패를 귀감으로 삼을 것 3장 7절에서 19절.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안식은 전개될 것이다. 4장 1절에서 11절. 네 번째,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 4장 12절에서 13절. 다섯 번째,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4장 14절에서 16절. 3.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 5장 1절에서 8장 6절. 5장 11절에서 6장 12절은 삽입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순종과 고난으로 그의 사명을 완수하셨다. 5장 1절에서 10절. 두 번째, 성숙한 신자들은 기초 신앙 훈련에만 너무 머무르지 말고 전진할 것.
5장 11절에서 6장 8절. 세 번째, 보다 높은 영적 차원으로 성장하기를 권함. 6장 9절에서 20절. 네 번째,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완전. 7장 1절에서 8장 6절. 4. 새 언약과 하늘의 성소. 8장 7절에서 10장 39절. 10장 26절에서 39절은 삽입부입니다. 첫 번째, 옛 언약의 중보사상은 폐기되고 8장. 두 번째, 의시법과 제사법도 무효. 9장 1절에서 15절. 세 번째,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가 요구됨. 9장 16절에서 28절. 네 번째, 구약의 동물 제사도 폐기. 10장 1절에서 18절. 다섯 번째,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대제사장에게 의존. 10장 19절에서 31절. 여섯 번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을 담대히 헤쳐나가야 한다. 10장 32절에서 39절. 5. 믿음의 도의 우월성. 11장 1절에서 40절. 6. 제사장 된 믿는 자의 경배와 행위. 12장 1절에서 13장 25절. 12장 3절에서 17절은 삽입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참고 하나님의 징계를 감수하고 의의 열매를 맺자. 12장 1절에서 17절.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냄을 받고 은혜로 들어가자. 12장 18절에서 36절. 세 번째, 순결하고 절제 있는 생활과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랑의 실천. 13장 1절에서 17절. 네 번째, 결론과 인사말. 1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